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어린 양 예수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영광의 날에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안아주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면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는 우리 반주하고 계시는 성도님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방송실에 있는 성도님과 그리고 전도사님과 저와 그리고 찬미 이렇게 이제 6사람이 앉아서 이 자리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시험의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을 언약하신 대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저 공중 가운데에 임하실 것인데 이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부터 그리고 사도 요한의 때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지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오심을 앞두고 있는 이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 어느 때보다, 그 은혜의 빛이 그 어떠한 때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비치고 있는 은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사도의 편지가 이와 같이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사랑은 이것이다. 단언컨대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시험의 때를 견디고 있는 너희가 붙잡아야 될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낸 사랑이다. 그리고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느니라. 함께 예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고 최후 승리를 얻기 소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의 사도가 전한 것과 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한 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기억해야 될 사랑이고 잊지 말아야 될 사랑이고 붙잡아야 될 사랑이고 분별해봐야 될 사랑입니다. 어떠한 사랑이라고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낸 사랑이라. 십자가에서 확증한 사랑이라.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하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이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면은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성경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칭송을 받았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교회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믿는 자들의 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사랑을 잃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화평케 하는 그 사랑을 잃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인정해야지 돼요. 이것을 정말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이제 가슴을 치며 정말 우리의 옷을 찢으며 제 가운데 앉아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를 향하여, 핍박받는 교회를 향하여, 무너져가는 이 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령께서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기 원하느냐? 너희가 구원받기 원하느냐? 이 말씀을 기억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으니 무엇이냐면 너희가 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 너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 너희 담임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랑,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확증한 사랑, 화목제물이 되게 한 사랑을 기억해라. 이것을 찾아라. 이것을 구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요한 서신을 기록할 때가 지금보다도 더 영적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때였고, 나라를 잃었던 때였고, 성도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때였고, 미혹의 때였습니다. 조롱받던 때였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 때였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었던 때입니다. 요한 서신을 기록할 때에는 사도들 중에 모두 다 순교하고 요한밖에는 남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때에 요한이 눈물로 여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교회를 살려달라고, 저도 죽을 것 같다고, 주님 언제 오시냐고, 우리 교회를 보라고, 저 성도들을 보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여 앞에 엎드렸을 때에 성령께서 사랑의 사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에 사역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걷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왕이냐고요? 지금 이 교회의 주인이 진짜 예수님이냐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진짜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냐고요? 우리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 이후로 없었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또 부르잖아요. 사도 요한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리기 원하는 교회를 향하여, 미혹의 세대를 향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돌아와야 될 자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 1서 3장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전하고자 했었던 말씀은 너희를 살리기 위함인데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내가 처음부터 전한 이 서신의 목적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 서신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곳을 합독하겠습니다. 3장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계명의 첫째 되고 둘째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즉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은 이것이니,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세요. 그런데 너희가 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너희가 이와 같이 하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아. 너희는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지적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서 11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마지막에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주와 선생되어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형제를 사랑해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12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믿음이 없었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었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12절 말씀이 정확히 요한의 편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하나님을 보기 원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요. 정말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꿈에라도, 환상 중에라도 하나님의 나라만이라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단 1초라도 예수님의 그 얼굴 보기를 구할 때가 저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이와 같이 전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지금까지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겠습니다. 이 기도 들어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 질병이 치료되면, 무엇이 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기적적으로 해결이 되어지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서 정말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교회가 사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렇게 따랐던 교회들,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성도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진짜 믿음의 본질,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너희가 드려질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다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떠나고 이 말씀은 어렵다,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고 주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시험의 때를 지나며 성도들이 이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네.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이 사도 요한의 말씀, 성령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하면 그들과 같이 될 거라고요. 기적과 이삭과 표적이 나타날 때는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따랐다가 주님이 더디 오시고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어라고 하는 이 환경에 쓰나미가 몰려올 때에 다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요. 믿음의 반석에 서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이 반복해서 이 한 가지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단 하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전한 소식이었고 이 시대에 이 환난으로서의 시험을 때를 지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때에 모이기를 배하는 이 악한 자들이, 폐역한 자들이 정권을 잡고 그 머리에 숯불을 쌓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요한이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잃어버린 자들을 부르면서 이 서신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와 같은 교회를, 이와 같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와 같이 찾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룰 수 있느니라.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나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었나요? 죄악 중에 태어나서 버림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사자밥이 되라고 그 시대에 그 맞이를 양치러 내보내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위험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끄러운 가운데, 죄 가운데 정말 버림받은 자와 같이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금을 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예배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어떠한 때여 광야에서 예배할 수 없는 가운데,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때에 다윗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합한 마음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 이 시험의 때에, 환난의 때에, 이 광야의 때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는 이때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간절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때 더욱더 간절히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와 같이 깨어날 때에 사랑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 성도가 내가 찾던 성도다.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다. 그들이 나의 천국 열쇠를 맡을 수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의 이름이 있을 것이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가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것이다. 지금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달랐다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기도하되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기 위하여서 그 앞에 머무르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면서 그 앞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호수아와 같이 그 앞에서 기도해야 되냐면은 요한 1서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 사귀어야, 하나님과 동행해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하여 성령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냐면은 너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줄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시험의 때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때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때는 어떠한 때이느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때이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때이다. 이와 같은 때는 어떤 때이냐?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하게 나올 것이고 악한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하여서 아버지 앞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영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담겨 있나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 안에서 역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이제 정말 이제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처음부터 있었던 이 계명, 성령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험의 때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배워라. 오늘 요한이 전한 소식 그대로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로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은 너무나 다른 것을 배우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힘썼어요. 심지어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말이지만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머리수를 채우는지 그 부흥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웠어요. 저도 배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자들이 그 배움이 맞았다면, 그 배움이 진짜였다면 이 한국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됐겠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은 그와 예수님과 사귀어야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그 사귐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예수님과 동행하여 배울 수 있어요. 사랑의 사도가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받은 이후로부터 이 사랑의 서신을 기록할 때까지 견디고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전할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계시록을 전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사도의 서신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승리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하던 곳은 에베소 교회의 어느 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어떤 자리였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단 이렇게 에어컨이 나오고 이렇게 환한 불빛이 있고 좋은 마이크 시스템이 있고 이런 자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운 환경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한다라고 해서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넣고 그러한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러한 때였어요.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때였습니다. 실제 사랑의 사도가 여러 번 잡혀갔다 왔어요. 사랑의 사도도 말씀에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요한 또한 바울과 같이 많이 맞았을 것입니다. 많은 위협을 당했을 것입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 가운데 죽은 자와 같이 됐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때를 어떻게 견뎠냐면 이 말씀 가지고 견뎌낸 겁니다. 그리고 서신을 기록하기 위하여 펜을 든 겁니다.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어느 한 장소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향하여서, 미혹된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살리기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눈물의 서신서를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그 사랑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화목제물이 되어지고 살리는 자가 되어지고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